거인의 유언 2.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죄인이 은혜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남긴 유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두 번째 유언으로서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한 연설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60년 전에 시내산 언약을 직접 체험했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자라난 출애굽 2세대가 그 뒤를 이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도 전부 다 60을 넘어서 그들의 자녀들인 이제 출애굽 3세대가 이스라엘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의 짜릿한 경험도, 광야의 연단도 잘 모릅니다. 이들 출애굽 2세대에서 3세대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의 축복은 누리면서 동시에 가나안의 매력적인 우상문화, 음란문화, 폭력문화에 물들어서 영적으로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들을 한번 확실하게 영적으로 잡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도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통 자신감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담대한 선포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의 이 유언을 하기 전에도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엎드려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아무 반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리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의 말의 권위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위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일깨울 수 있는 영적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권위가 있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압축되어서 소개됩니다. 지난 장에서 지도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여호수아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을 요구했지만 오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연설에서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상당히 긴 부분을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함께 리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오신 역사의 교훈이 있으니까 이 교훈을 배우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수백 수천 년을 타고 흐르는 장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잘 이해되지 않던 일들도 세월이 가면서 큰 의미를 드러내거나 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공고함을 만날 때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미래를 가기 위해서 오히려 은혜의 과거의 역사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시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자기 한 시대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전 시대를 두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려 21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여호수아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빼놓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도,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을 빼놓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긴 이야기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쫙 시작하죠. 데라와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쪽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아주 유명한 문명이에요. 그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고대 도시 중에서는 가장 핫한 메트로폴리탄, 아주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뉴욕, 런던, 서울, 홍콩에 버금가는 크고 세련된 도시였어요. 거기서 그들은 우상을 팔아먹고 살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거나 착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는 완전히 노바디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썸바디가 되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화려한 도시였지만 죄가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계속 있어서 가지고는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터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죄악된 옛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죄악된 과거를 떠나지 않고 우리는 축복의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기 싫어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죄악된 자리에 계속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옮겨가면서 다시는 떠나온 땅을 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인가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는 화려한 애굽을 떠나왔다. 그리워하지 마라. 이제는 굿바이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교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자기 동네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 매일매일이 날마다 새로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결정권이 전부 하나님께 가버렸어요. 불안하지만 또 평안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삭은 그가 100세에 낳은 기적의 아들입니다. 그는 약속의 씨였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야곱이 애굽에 가서 70명이 갔는데 400년 동안 그 자손들이 200만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핍박이 심해지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애굽을 탈출한 뒤에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위기와 고난을 뚫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푸른 초원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위기와 고난 속을 뚫고 가는 게 위험할 것 같지만 훨씬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역사인 거예요. 섭리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 이때까지 여러분이 만난 사람, 가게 된 곳, 일어난 사건들이 딱 하나도 우연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나와 네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지만
나와 네가 오목과 볼록처럼 깊은 상관이 있어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정말 서로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탁탁 엮으시더니 놀라운 전체 그림을 그려내시지 않습니까?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 이웃과 나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역사의식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을 자세히 보면은 갑자기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이전 세대를 가리키는 조상이라는 호칭을 하다가 출애굽 역사를 다룰 때부터는 이제는 너희라는 주어가 딱 바뀌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참여자다. 이제 너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배우는데 이 이야기가 그냥 호랑이 담배 피워 먹던 옛날 얘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속으로 영적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를 들려주시다 갑자기 우리를 무대 위에 딱 올리면서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야. 조상들의 바톤을 이어받아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라.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이걸 맨날 왜 붙여놓느냐?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저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역사 속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역사는 지금 현실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담겨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고 써 있어요. 거주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생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광야가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6월 달에 이스라엘 한번 갔다 다시는 여름에 이스라엘을 안 갑니다. 얼마나 더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3주 만에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걸 전 존경하게 됐어요. 저는 3주가 아니라 3시간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낮에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계란 후라이를 탁 땅에다 치면 익을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물도 없어요. 사방에 독충과 전갈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셨어요. 38년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먹여주었고 곳곳에서 기적 같은 샘물이 터졌고 도시에 사는 것처럼 신도 닳지 않았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해서 대표적인 예로 들어준 사건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 사건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맨날 발음할 때마다 제가 좀 힘이 드는데,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 최고의 주술사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냥 붙어서는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니까 발람이 좀 저주해 주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겠다. 당대 최고의 주술사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역풍을 맞아버렸어. 하나님께서 발람을 너무 강하게 딱 압박하시니까 발람이 돈 받고 저주하려 하다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다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쓰레기에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발람의 3번에 걸친 무서운 저주를 엄청난 축복으로 바꾸셔서 선포해버리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를 향해 퍼부어지는 어떤 마귀의 저주와 공격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 헛되이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더 히트는 당시 모압 광야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모압과 이 발락과 발람의 이 뒷거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는 문제만 문제인 줄 아세요? 더 심각한 건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는 여러분의 적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싫어하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문제도, 발락과 발람의 그 무서운 저주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해결이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별로 감사할 게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감사가 무시 많다니까요. 그냥 덮어놓고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문제로부터도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 두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십시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너무 세상 뉴스 보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다가 배신당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면서 힘일지 말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오직 그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과 함께 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새삼 이 사건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인생은 전쟁 같아요. 끝없는 적들을 만날 텐데 이스라엘이 만난 적들이 보통 적들이 아니에요. 다 객관적으로 붙으면 이길 수 없는 터프한 적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로 들어진 요단강 동편의 두 정복자들은요, 아모리 왕 시온과 이 바산 왕 옥은요, 고대 사회에서 한 번도 이들을 부순 자가 없다 그래서 전설의 정복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호모의 일리아드 시 같은 이들을 칭송하는 시까지 썼던 인물들이었는데 패배한 적이 없는 적을 하나님이 패배시키셨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그래 광야에서 가장 큰 적들을 그렇게 부수신 하나님이 요단강 넘어와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도 적이 있었어요. 7 족속이 사납게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인데 비었겠어요. 이 사나운 7 족속이 요새를 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이 적들도 부숴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있을 때도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적이 있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성공한 뒤에는 걱정 없나 싶었더니 성공하고 나서 어려움이 더 있었어요. 다니엘은 총리 대신 된 뒤에도 적의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졌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광야에서 만나는 적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적이나 할 것 없이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벌을 키웁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두려움이 앞서가서 적을 제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적도 너희와 담대히 맞서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한 우리는 항상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결론, 이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깊이 인지하기를 원하셨어요.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그 얘기예요.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과 활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 것이다. 하나님과 협업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그냥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지었다고 하지 마라. 그냥 준 거다.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둔다. 공짜 점심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를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아니에요. 안 심은 데도 거둔다는 거예요. 공짜 점심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주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도우심은 나도 어느 정도 할 때 말하는 얘기고 한 거 없잖아요. 저는 특히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말씀을 약속의 땅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롭게 받고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준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적과 은혜였습니다. 기적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고 자기가 짓지 않은 집에 살았고 가꾸지 않은 곡식을 먹었어요. 그야말로
제주는 가나안 백성들이 넘고 돈은 이스라엘이 받는 셈이 되어버렸죠. 다 굶어 죽는다 하는 업계 최고의 불경기 속에서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식량을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땅은 불경기가 들락날락하지만 천국은 항상 호경기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의 경기에 딱 선을 대놓고 사는 사람이지 이 땅의 불경기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뒀으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요즘 시리아 난민들처럼 됐을 텐데 하나님이 번듯한 땅을 주셔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너는 기적으로 살았다. 기적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다. 네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딴짓하지 마라. 이때까지 너의 모든 성공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자신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아직도 갖고 와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아직도 갖고 와서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60년 전의 신들인데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아버지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들이 안 버린 거예요, 세상의 우상신들을. 그러니까 출애굽 3세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버리지 않은 세상의 우상신들은 그대로 자기 자손들의 영성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뒷방에다가 감춰둔 우상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치워버리라는 거잖아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면 우상을 치워야 됩니다. 예배는 사운드 시스템을 잘 갖춰서가 아니라 우상을 치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14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기서 경외하고라는 말은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첫째, 둘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serve the Lord with all faithfulness, 진정한 신실함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라. 이 두 가지를 예배 회복으로 여호수아가 다시 주는 거예요.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뭐였죠?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예배가 지금 많이 분산돼 있어. 여러 가지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예배 스타트를 여호수아는 경외하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로 시작합니다. 80년대 미국 교회는 텔레 이벤젤리스트, 그래서 TV 설교자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헌금들이 글로 보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TV 설교자 한 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든 거죠. 공금횡령과 탈세와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명예가 실추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한 경건한 원로 목사님이 그분을 신방을 갔어요. 구치소로 신방을 가서 왜 그랬냐? 어쩌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렸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수감된 그분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적은 없는데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너무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두려움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요. 아예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배도 나오고 그 말을 어느 정도 진짜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뒤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고 음란물 사랑하는 가나안 문화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점점 영성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이십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영적인 이중성을 참지 않으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때까지 거쳐 모든 땅의 신들이 그들에게 우상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다루는 직장에 있으면 어느 정도 그 물질의 노예가 돼요. 권력 기관에 오래 있으면요 어느 정도 권력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주는 우상이 우리 안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걸 결단하고 끊어내라는 거예요. 신앙은 영원한 오늘의 선택이에요. 어제 얼마나 잘했는가,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거 소용없어요. 오늘의 결단인데 나만 하는 결단이 아니라 자기와 가정이 같이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호수아는 자기가 살지 않는 거 설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 백성이 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빠지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왕따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할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정말 영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꿰뚫어보고 계신 것에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난 지 20년 겨우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렇게 은근히 퍼져 있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유언을 세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곳 세겜이 어떤 땅입니까?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제일 먼저 예배한 곳입니다. 영적인 교두보로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야곱이 이방 땅에서 돌아와서 모든 우상을 묻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한 곳도 세겜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무덤, 리브가의 무덤, 이삭의 무덤, 손자 야곱의 무덤, 그리고 장차 증손자 요셉의 뼈까지 와서 묻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세겜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아이성 전투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땅에서 영적 결단의 자리였던 믿음의 조상들의 예배의 자리, 영적인 결단의 자리, 약속의 땅의 영적인 혈과도 같은 그 자리에서 항상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민족의 미래를 논하면서 현재 급변하는 가나안의 정치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어요. 현실은 항상 어려웠어요. 주변의 족속들은 항상 사납고 강하고 교활했어요. 경제는 언제나 불경기였고 이스라엘이 가진 힘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한 하나님은 기적같이 돌파구를 주셨어요. 기적같이 보호하셨고 기적같이 먹이셨고 기적같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의 운명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꽉 붙잡고 가는가 거기에 달린 거예요. 오직 한 가지를 구하십시오. 여러 군데 시선 분산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에 활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두렵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앞날이 걱정이 된다면, 자식이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러분이 예배한다면 다른 모든 것도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신들을 같이 의지하고 살게 되고, 그러면 이건 영적인 불륜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강력한 결단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또 18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딱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받아서 그들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미 여호수아의 가문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지를 봤기 때문에 삶은 말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지고 그들을 압도해 버렸어요. 그들은 앞으로 여호수아 가문의 신앙을 모범으로 삼아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대한 역사를 교육시키면서 이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과거의 승리는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과거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승리의 습관은 반복하고 실패의 습관은 반드시 끊어내야만 여러분의 자손에게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주는 과거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도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승리를 상기시켜 주시잖아요. 순종하면 그 승리는 다시 재현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가 부러우십니까? 여호수아의 순종을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그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모든 저주와 패배 또한 너희들의 미래에 재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큰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끌고 갈 것이고, 우리가 계속 순종한다면 이때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막이 미래에도 2배, 3배로 더 두꺼워질 것이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때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승리가 미래에는 2배, 3배로 더 커질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고 우리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붙잡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저는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함으로써 약속하신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의 맥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여호수아와 그 가문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 세상에 은근슬쩍 받아들였던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